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늙어가는 것이 서러운 당신에게, 늙어가는 것이 서러운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면 뭐 누구나 해당되고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의 주제인 것 같아요. 여기 아무리 젊은 애들 봐요. 물어봐도 내가 이 나이가 되었다니. 제가 일전에 읽었던 댓글에 내가 벌써 12살이라니 뭐 이런 댓글을 보며 기가 찼는데, 뭐 제 탄식을 들으며 제가 벌써 50이라니 그러면 또 80대신 분, 90대신 분은 또 웃겠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잠깐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흘러가는 것을 자꾸 실감하게 돼요. 젊었을 때 자꾸 꼰대 같은 아저씨들의 말이 있었어요. 나이만큼 속도로 세월은 흘러간다고. 되게 꼰대 같지 않아요? 들으면 20대에는 20km로, 30대는 30km로, 40대는 40km로 흘러가는 시간인데 60, 70대니까 점점 나이 먹는 속도, 세월이 더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되게 꼰대 같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딱 느끼는 바가요, 이제 50을 맞이하면서 이게 참 맞는 소리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막 대학 입학에 막 설레움, 아직도 저는 그 30년 전, 그 진짜 엊그제 같은데 조금 있으니까 김민우의 이병열차 안에서를 불렀거든요.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싫었어. 손흔드는 사람들 속에 그댈 남겨두기 싫어. 그런 게 있어. 그러다 언제쯤 되니까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를 듣고 있어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그러다 조금 있으면 양희은의 내 나이 40살에는 이거 듣는 거예요. 양희은은 그래요. 내가 30살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정말 날개를 달고 날고 싶대요. 그 빛나는 젊음은 다시 올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와서 깨달았네. 이게 내 나이 40살이라는 노예요. 이제 뭐 더 이상 부를 노래도 없어요. 좀 있으면 이제 60살의 저 세상에서 날 부르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아직은 할 일만은 못 간다고. 80에는 88에서 이제 그거밖에 부를 노래가 안 남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이 먹어가는 것을 탄식하며 한숨 지으며 이렇게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벌써 20살이라니, 벌써 30살이라니, 벌써 40살이라니, 60살이라니, 아직은 젊은데, 70, 아직 할 일 많은데, 80, 아직 88에서 못 가는데, 80이 뭐가 88해, 미안해요, 88. 그런데 이거예요. 다 그냥, 이렇게 항상 자기 나이는 허무하고 헛되어 보이고요. 제가 요즘에 뭐 이렇게 고장나는 데가 많은지, 제가 어느 순간 서러운 게요, 인사돌 광고가, 이가탕 광고가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잇몸냥 광고는 나는 보이지도 않았는데, 좋은 음식이나 고기를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먹는 먹방을 보면, 와, 잘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참 이가 튼튼한가 봐. 나도 모르게, 와, 저 사람 이가 참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 제 모습. 자꾸 이번에 찾아온 목사님들이 저한테 머리를 좀 심으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예약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 주에, 나 진짜, 세계 모발 이식학회 회장님을 만나요. 예전 같지 않은
자꾸 떨어져가는 여러 신체 기능이 좀 서글프대요. 우리 여리고 정복 특세하면서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절대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무릎 꿇지 말라고. 저는 20년 동안 무릎 목회였습니다. 그냥 무릎으로, 금식으로. 어떤 문제 있던, 집안에 어떤 가정에 어떤 성도들의 문제 있던, 자기들은 밥 먹고 있어도 암병 환자 한 명 생기면 수술 끝날 때까지 일주일 열흘을 진짜 그 한 사람만 해서 꼬박 병실 앞에 무릎 꿇고요, 수술실 앞에 무릎 꿇고, 수술 10시간, 12시간, 14시간 걸려도 끝까지 수술 끝날 때까지. 자기들은 밥 먹으러 갔다 오는데 가족들은 그 하루도 금식 못하고, 저는 일주일을 금식하며 수술 끝날 때까지 그 암병 환자 다 살린 거예요. (4년)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무릎 꿇고 강단을 지키며 시작했던 개척이고요. 연골이 이제 다 닳아서 더 이상은 무릎을 그렇게 쓰면 목사님 회복이 안 된다고 우리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무릎 꿇지 말라 해서 요즘에 최대한 무릎을 아끼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그런 생각 들대요. 내가 무릎으로 섬길 수 있는 마지막 목회 현장인 것 같다. 내가 이 자리에 이번 집회 때 오신 성도님들은 안원석 목사의 무릎을 바쳐드릴 수 있는 내가 마지막 성도분들 같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내가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밤이건 낮이건 나와서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몇 시간씩 계속, 그래서 마지막에 탈이 나가지고 우리 사택을 못 올라가서 업혀 올라가고 이제 2, 3일을 이제 무릎이 아파 고생하면서 너무 이제 좀 서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육신이 후패하고 낡아가는지. 저는 안 늙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인생은 무조건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고장나기 시작하는 몸뚱아리 때문에 서글퍼지고, 뭐 아직 탈색할 정도는 아니지만, 뭐 큰 병을 얻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낡아져가는, 늙어가는 육신을 보면서 뭐 서러운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좀 있지만, 실은 그렇게 그게 뭐 서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라는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예전 같지 않은, 전과 다른 내 육신을 가지고 막 탄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힘들다고, 뭐 예전 같지 않다고. 저 그렇게 늙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나이 들어가시는 자신을 보면서, 예전 같지 않은 육체적 기능과 신체 기능을 보면서, 또 고장나기 시작한 여러 가지 육신을 보면서 좀 서럽고 아픈 분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위로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탄식하고 허무하게 가는 거니 얼마나 불쌍해요. 입양열차 안에서 부르다가, 내 나이 30쯤에 부르다가, 내 나이 40살에는 부르다가 못 간다고 전화하다가 가는 거예요. 뭐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불행하게 생각하거나 서러울 것이 없고 안타까울 것이 없는 것이, 우리는요, 무조건 우리 육신은요, 물론 아무리 관리해서 조금은 젊어지고 동안이 되고 조금은 젊어 보일 수는 있으나,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후패하고 낡아져가는 육신 안고 이제 천국 가기를 기다리는 인생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고백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이에요.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 그런 신앙 되기를 우리 소망해 봅시다.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젊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과 믿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고 선물하신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나이 먹어가는 것이 그렇게 서럽지만은 않은 것이, 나이 먹어가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지만은 않은 것이, 전 어느 순간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며칠 전 제가 갑자기 나와서 새벽 기도 하면서도 고백했지만, 그날 제가 막 손님 접대하고 밤 한 11시쯤 들어와서 또 운동 1시간 하고 너무 피곤한데 집사람 막 그냥 불도 못 끄고 그냥 쓰러져 자더라고요. 저는 운동 1시간 하고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성경 읽고 자야지 해서 성경 읽다가 난 1시쯤 됐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봤더니 새벽 3시 40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사이에 막 성경에 빠져들어가지고 한 4시간을 그냥 그 자리에 꼼짝 않고 막 오색 볼펜 가지고서 막 성경을 주신 은혜들을 막 적는데 4시간이 그냥 지나. 너무 행복해가지고 우리 사역자들한테 야, 오늘 내가 말씀 전할게. 그리고 또 40분 운동하고 찬물로 샤워하고 내려온 게 그날 새벽이에요. 저는요, 이번에도 노안이 또 더 진행돼서 또 안경, 누진 다초점 렌즈가 비싸거든요. 저는 눈이 너무 안 좋아서 몇 번을 압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번에 세 번째 또 변경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딱 그때마다 이상하게 헌신해주고 선물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때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교회에서 처음으로 제공을 해주시는 누진 다초점 렌즈를 맞추러 갔는데 눈이 이렇게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화가 너무 빨리 진행돼서 이걸 계속 높여가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 안경을 맞추면서 그래, 눈은 점점 멀어가지만 전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이렇게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소풍 같은데, 그리고 육신의 눈은 멀어가지만 내 삶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더 또렷이 보이고요, 내 삶 중에 동행하시는 주님은, 예수님은요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깟 것이 그렇게 서럽지는 않더라고요. 머리카락은 빠져가서 벌품은 없어지지만 제가 이거 하나만 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저는 이마가 넓은 거지 탈모가 된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사진을 보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마네요. 그냥 물론 속머리는 파였지만 그래서 머리카락은 빠져가지만요, 내 안에 주님을 아는 그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고 고상한 지식, 그 지식들로 머리는 계속 더 채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행복해요. 연골은 다 닳아서 이제 더 이상 무릎 목회는 불가능해지고 무릎 꿇는 것이 힘겨워졌지만, 그래도 내 영 속사람은요 날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지고 겸손해지는,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있는, 또 자복하고 엎드릴 줄 아는 그 모습이 저는 그렇게 서럽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날로 건강해지고 역주행하는데, 와, 청춘이라는 소리 듣고 동안이라는 소리 듣는데 속사람, 영혼은 피폐하고 낡아지는 인생보다는요 차라리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며 점점 후퇴하고 낡아지고 고장나서 삐끄덕거려도 내 속사람은 더 청춘이고 어려지고 더 순결해지고 날로 새로워진다면 이건 서럽고 서글픈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늙음, 또 육신의 질병, 그 노안에는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름 하나가 더 생겼니, 기미가 더 꼈니, 주름이 깊어졌니, 내
면역력이 떨어지고 어떤 수치가 좀 떨어졌니? 이런 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막 맞춰서 약 챙겨 먹고 막 그냥 뭐 시술 받고 뭐 찍어 바르고 이런 거는 굉장히 막 안타까워하고 철저하고 막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제가 보니까 영혼의 늙음, 그 속사람의 병듦에 대해서는 인지하지도 못하고 별로 신경 쓰지도 않는, 여러분 속사람이 낡아지고 후패하고 피폐해지고 늙어가고 여러분 젊음을 잃어가는데 그런 것은 별로 힘겨워하지도 않고요, 힘들어하지도 않고 서글퍼하지도 않는 이런 인생들을 보면 참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최악은 몸도 낡고 영도 낡는 거예요. 최악은 몸도 늙고 속사람도 늙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몸은 늙을수록 육신은 후패해져 갈 수 있어도 낡아질 수 있어도 여러분 속사람 하나만큼은 우리 젊다고 자신할 수 있는, 영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청춘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예민해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만 꾸미려고 하고 관심 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6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과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자,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건강은요 영적 건강이고요,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아름다운 미모는 바로 이 잠깐 있다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미모와 젊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 속사람과 영혼의 젊음과 미모를 더 신경 쓰고 가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래요?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자기는 관심이 있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관심 있고 그것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것 꾸미는 데 미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 아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우리 영원할 속사람,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젊음, 청춘, 건강, 아름다움을 우린 챙길 줄 알아야 되고 민감할 줄 알아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고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우리 한번 3장 3절 띄워줄 수 있어요? 3장 3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뭘 치장하고 꾸미는 것에 집착하지 말래요? 3절. 너희 단장, 우리는 뭘 꾸미는 데 집착해요? 우리 단장 머리 꾸미고 금 차고 제이골드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우린 이거에 집착하잖아.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우리의 단장은 맨날 외모에만 국한돼 있고 머물러 있으니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그 외모의 단장 못지않게, 아니 외모의 단장보다 훨씬 더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그죠?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보면 속사람, 그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거울 되었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육신의 단장은 그 거울 보면서 하면 되겠지만 영혼의 단장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돼요. 내 영혼은 지금 몇 살인가라는 신체의 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도 이제 종합검진을 받아보면 내 진짜 실제 나이와 신체 나이가 진짜 신체 나이가 나오면 내 원래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어리게 나오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에 역전돼서 옛날에는 제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훨씬 많이 나왔어요. 막 월등하게. 한때는 몸이 너무 안 좋을 때는 거의 신체 나이가 뭐 6, 70세 이상까지 나올 정도로 몸이 다 망가졌었는데 요즘에 신체 나이가 오히려 제 나이보다 막 점점 젊게 나와요. 2년 전, 3년 전 집회 갔던 교회들 제가 다시 집회 가면 오히려 뭐 몇 년 전보다 더 젊어졌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기분 좋고 행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영혼의 영적 나이를 체크해 봐야 돼요. 신체 나이는 젊어졌는데 영적 나이는 완전히 늙으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나이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 나이는 얼마인지에 관심 갖는 그 영적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 사람, 여러분 숨겨진 사람,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속 사람의 젊음과 아름다움이 훨씬 더 중요할진데 우리는 그것을 단장하고 꾸민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영혼이 단장되고 여러분의 속 사람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숨겨진 사람,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거룩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먼저 점검하는 데부터 시작되고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안타까워할 때 여러분 뭔가 회복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이 외형적인 것, 이것의 후패함과 낡아짐에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정도만 우리 영혼의 낡음과 후패해지고 늙어감에 안타까움과 서러움을 좀, 서글픔을 좀 가질 수 있는 진짜 그런 영적 욕심이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외적인 단장만 꾸미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외적인 것만 교회면 교회예요. 껍데기만 좋아지면 교회예요. 십자가만 붙이면 교회예요. 그 안에 영혼이, 그 안에 여러분 은혜가 살아있는 충만한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그게 진짜죠. 우리 이번 주에도 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다 우리 예배당에 딱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막 울컥하시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진짜인 거예요. 뭐 껍데기로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 시골 교회지만 여러분 뭉클해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게 당당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자랑은요, 내가 얼마나 내 신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뭐 내가 오늘 동안이지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당당함은 내 속사람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알아?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 줄 알아? 이거 자랑할 줄 아는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합시다.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비결, 내 속사람이 젊어지는 비결, 내 속사람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그 비결, 그 영적 동안의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속사람이 깨어나고 젊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을 잘 견뎌야 돼요.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속사람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배경을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고린도후서의 이야기를 하려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베레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소동으로 이제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진 바울이 아덴에 홀로 거하면서 기거하면서 이제 그들과의 합류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덴 즉 아테네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고 우상숭배가 아주 팽배한 지역입니까? 아테네. 그러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참지 못하고 이 복음의 열정 때문에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소동 때문에 또 쫓겨난 것이 고린도입니다. 그 음란하고 타락했던 도시 고린도에서도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천군만마 로마의 황제의 명령으로 추방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이제 쫓겨나 추방당해서 오늘 할 수 없이 고린도에 거하고 있었던 이 천막지기, 천막 메이커, 텐트 메이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 함께 텐트를 만들어가며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음란하고 더럽고 그 천박했던 도시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사도 바울의 개척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3년 남짓 사역하다가 다른 사역자를 세우고 이제 떠나가 선교 사역을, 선교 여정을 이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통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나서 고린도로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에베소에 있어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리스 쪽으로 다시 고린도로 내려가려고 계획하고 사역하고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의 엄청난 분란과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난리가 났다. 이상한 복음이 들어오고 이상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 복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런 끔찍한 소식을 듣고요. 그가 걱정된 마음에 그냥 막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를, 첫 번째 고린도를 향한 편지를 디모데의 손에 쥐어 고린도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의 이제 보고를 받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는 이제 디모데의 보고를 받게 되고, 이 문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로 그들이 깨달음과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렇게 가렸던 계획을 변경하고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그냥 바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좀 깨우치려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글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오히려 더 나가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목사인데? 너 목사 맞아? 나 너 인정할 수 없어. 오히려 그의 권면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할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여러분 이거 목사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영적 상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없이 다시 에베소로 쫓기듯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디도의 손에 들려 2차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편지 아직 답장, 그 보고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불안해하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고린도후서에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이에는 편지 하나가 더 존재합니다. 그죠? 그 편지가 지금 실종되지 않고 남아있더라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 1서, 2서, 3서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 그 편지가 중간에 하나 더 있었다는 이런 단서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7장, 고린도 후서 한번 7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 내용 때문에 그 중간에 있었던 지금 없어진 그 편지를 근심의 편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2장 한번 보면 4절 보면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 편지예요. 근데 잃어버린, 없어진 편지. 그러니까 뭔가 눈물로 쓴 편지.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는 이런 별명으로도 불리고요. 또
6절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오늘도 교회 질서를 흐리는 사람들을 오늘도 냉정하게 이건 벌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으로 인해서 이 편지를 책망의 편지, 가혹한 편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여튼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는 뭔가 편지 한 통이 더 있는 거예요. 디도를 통해 전해준.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 편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설교를 영상으로 보낸 거나 마찬가지로 오늘날로 보면 그 설교를 듣고 깨달았을까 안 깨달았을까. 저도 예를 들어 시리즈 설교나 또 이번 여리고 정복 특세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막 간절하면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변화될까, 어떻게 회복될까 그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데 그 디도의 답변, 디도의 이 피드백을 받지 못한 채 성교정을 따라 할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돼요. 자, 그 내용이 2장 13절에 나오는데, 자,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자, 아직 디도 이 두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 또 근심의 편지, 가혹한 책망의 편지라고 불려진 이 편지를 가지고 왔던 디도가 아직 돌아와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걱정되고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궁금하잖아요. 전화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불편한 아직도 불편한 신경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이제 선교 여정은 이어져야 되니까 가 있는데 거기서 디도가 이제 와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목사님, 그 편지가 그 설교가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편지 때문에, 그 근심의 편지, 눈물의 편지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물론 일부 소수의 아직도 대적자들이 남아있지만 대부분 성도들이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사도 바울과 화해를 청하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고,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뻐서 이제 막 행복한 마음에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마음과 그간의 이런 쌓였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들의 의심이나 그들의 질문이나 그들의 불신에 대한 답변들을 막 모두어서 이렇게 써내려간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가 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자, 오늘 우리가 그냥 단면으로 요 주제만 읽고 끝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편지가 이렇게 고린도서가 어떻게 쓰여진지를 이해할 때 이 말씀이 훨씬 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장시간을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의 특징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 이야기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성경책이에요. 편지고 서신서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서 배척당하고 대적당하며 더 나가서 사도권을 부정당했어요. 너 사도로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물맷돌교 원양수목교에서 갑자기 성도들이 그런 적도 있었고요. 나 너 목사로 인정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개척했는데. 얼마나 상심감이 컸고 배신감이 컸고. 아마 제가 늘 한 얘기인데, 보이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물건만 좋으면 돼요. 디자인만 좋으면 되고 가성비만 있으면 그 사람 인격이나 우리 사이 상관없어. 그냥 서로 맞으면 팔고 주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보이지 않는 가치를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신뢰와 그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권위를 손상시키면 그는 어찌 보면 영적 살인과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의심당하는 것도 너무 기분이 나빴을 거고, 그런데도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왜 부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고린도후서를 제가 찬찬히 읽어보니까 3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너 진짜 목사야? 너 진짜 사도라면 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역자라면 형통해야지, 잘 나가야지. 너 왜 이렇게 고난도 많고 핍박도 많이 나고 그렇게 사람들의 충돌도 많이 당하고 사람들이 너 많이 떠나가고 또 가슴이 아픈 일도 많잖아.
그것도 왜 이렇게 힘겹고 버겁게 고난당하면서 살아? 그거 보니까 너 목사 아닌 것 같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의심과 비난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볼까요? 그에 대한 그의 대답은 그 환난이 많고 고난당하고 뭔가 사역 중에 여러 가지 부딪힘과 충돌과 고린도 교회 올 때도 그랬거든요. 소요와 소동 때문에 쫓겨오듯 막 비참하게 도망치듯 살아야 되는 그런 삶 때문에 고린도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왜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도 뭐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다 막 치워주시고 형통해야지. 너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의심을 받아요. 그러자 8절,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기도 싫었다. 살기도. 이런 아픔을 당할 때마다 내가 살 소망도 잃어버렸었어. 하지만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살지 말고 내 사역의 경험과 내 사역의 스킬과 노하우와 내 지식 배경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내가 그 살 소망조차 끊어질 것 같은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내가 배움받는 이거야.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고난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만나는 고난이 아니라 사역 중에 열매만 있고 좋은 일만 있고 형통함만 있고 인정만 받고 박수만 받으면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이라 생각하고 할 수 있다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여러분 사역 중에 환난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배신도 당하고 무고함도 겪고 고초도 당하면서 그때마다 확 내 자신은 사형 선고를 당한 것처럼 쓰러지고 무너지지만 그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지 이거 깨닫게 되도록 거예요. 나는 그것을 결코 피하지 않고 그것을 슬퍼하지 않아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들 만나서 설교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에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대형교회니까 부목사들 많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데요. 부목사들 데리고 너 앞에서 네가 맡은 기관들 네가 맡은 그 팀들 혹은 우리 교회에서 뭐 수요예배, 새벽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에 속지 마라. 진짜 은혜 받은 거 아니다. 자꾸 익숙한 곳 안에서 그냥 그거 갖고 만족하지 말고 진짜 냉랭한 곳에 가고 진짜 나는 여러분들 한번 청소년 집회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냉대 알아요? 중2짜리들 쫙 앉아있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신학교를 갔대요. 자기 모교 그러니까 후배 아니에요. 후배들 자기는 그래도 그 교단에서 교계에서 유명한 큰 대형교회 목사예요. 그것도 새파란데 후배들이야. 근데 인간적인 모멸감과 모독이 막 여기까지도 막 욕이 나오다 참았대요. 이거는 뭐 나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는 걸 떠나서 뭐 강의와 뭐 설교를 떠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냥 최소한의 예의의 문제라. 전 그걸 충분히 이해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의조차 없는 거예요. 다 그냥 그 시간에 쳐다도 안 본대요. 뭐라 할 수 없잖아. 설교 쓰고 있다, 강의 듣는 거 쓴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카톡 하면서, 전화하면서 갑자기 나갔다 들어오고.
전 너무 모멸감을 느꼈대요. 자기 후배들인데,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나름 성공한 목회자인데도 저 따위니 저런 인간성 갖고 저런 인격 갖고 뭘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학생들 모이는 청소년 집회를 한번 갖다 세워놔야 돼, 자기들. 그 냉랭함과 그 냉소와 그 막 공격적인 눈빛들, 그거 하면, 근데 그런 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뭔가 경계심 갖고 있는 그런 데 가서 설교하면서 그들을 눈 아래에서 눈물을 터치면요, 은혜를 끼치면요, 막 자복하게 만들면요, 거기서 내 속사람이 막 살아나고 영이 막 날이 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고난당하면서 내 속사람은 깨어나. 내가 환난당하면서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비방하지만 나는 그 고난과 환난 속에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 속사람은 살아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에 묻혀서 이 말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4장 16절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말씀이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찬란한 말씀이라 막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막 우리가 이 말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자,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나는 우겨쌈을 당해도 괜찮아. 그럼 뭐 답답한, 이게 군대 용어로 완벽한 포위를 당했을 때 얘기해요. 완전히 포위 당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박해를 받아도 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끝난 것 같아. 끝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때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 쓰는 표현 중에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몸, 내 육신에 짊어진대요. 내 육신에 채우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오늘도 항상 예수의 죽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거는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과정까지도 포함한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과정과 그 십자가를 내 삶에 품는 거예요. 내 육신에 품어버리니까 그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또한 내 삶 속에서 발휘되고 나타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16절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사도권에 대한 비방을 받으면서 네가 언제부터 자 보면요, 우리 자 3절 볼까요? 3장. 자 고린도서 3장 1절 보세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러니까 너 무슨 권한, 너 무슨 학위, 너 무슨 자격으로 좀 너 목사라고 부르는 거야? 너 목사 안수증 한번 보여줘. 뭐 이런 거야. 옛날에 이런 시스템도 없을 거 아니야. 추천서. 너 누가 사도로 널 추천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다시 신학교 가서 뭐 신대원 가서 내가 다시 이거 커리어 쌓아야 돼? 내가 추천 받아와야 돼? 내가 목사 안수 받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자천하기 시작했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목사 안수증이다 이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사역이야말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이루어짐이야말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이거보다 더 증거할 수 있는 일이 어딨냐? 이렇게 해서 막 얘기하면서 야, 이런 걸로 날 의심하면 되냐 하면서 답답해서 한 말이, 내가 사역 중에, 선교 사역 중에 이렇게 답답한 일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낙심한 일이 많고 거꾸로 뜸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 고난 천지백가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모독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배신당하고 떠나가고 충돌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갇혀지고 매맞아도 내 속사람 봐라, 날로 새로워지고 있잖아.
날로 예수의 생명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잖아. 내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 그 죽음을 짊어지니 예수의 생명 또한 내 삶 속에서 새록새록 살아나고 있잖아. 그러면서 나온 결론이에요. 내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사역하고 성교 사역하면서 그 수많은 환난과 고난 때문에 그냥 내 겉사람 육신은 다 피폐해질 수 있고 후패해질 수 있어도 내 속사람과 영은 날로 새로워지며 살아나고 있단다라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그 고난은 고난 때문에 내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려 함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내 사역과 선교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도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은 편지는 글을 잘 써. 근데 만나보니까 실망하는 거야. 설교는 별로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만나보면 좀 매력이 없었나 봐. 그러니까 보니까 막 진짜 글로써 딱 사람들을 막 감화감동 시켰는데 만나보면 골골해. 막 육체의 가시도 있어. 갑자기 막 그 간질인지 안질인지 몰라도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해요. 아주 심각한 안질로 잘 보지 못해요, 저처럼. 혹은 심각한 간질로 갑자기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고 발작을 일으켜요. 그냥 그게 별로 매력이 없는 거야. 그리고 글로 읽었을 때, 전해준 서신을 읽었을 때 그 감동보다 설교를 좀 못했나 봐요. 자, 이런 내용이 10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자,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야,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 좀 목사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사도권의 부정을 당한 거예요. 가슴 아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있냐? 그래, 나 약함에 대해서 막 아니라고, 나 강하거든. 그거 거품 아니거든. 치약이었거든. 나 눈 잘 보이거든. 막 이렇게 막 우기지 않고, 맞아, 나 약해. 그래, 맞아, 나 언변에 약해. 말주변도 없어. 그 약함을 오히려 인정하고 오히려 그 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7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약한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자기 사도권에 대한 부정,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서의 배척, 대적, 그러면서 그가 진짜 안타까워 생각하는 것은, 나를 의심하다니, 나를 배척하다니, 나를 인정해주지 않다니, 이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거기서 변질된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잘못된 신앙의 이런 오염된 이런 신앙의 교리와 복음들이 자꾸 교회를 망쳐가고 영혼들을 망쳐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니 자기를 변명하기보다는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의 순결함,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변론을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고린도후서는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변명으로 쓰여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복음의 진수와 복음의 아주 정수들이 순결하게 담백하게 표현되는 가장 멋진 이 서신서 중에 하나로서 아주 빛나게 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선교를 위한 모금, 또 헌신에 대한 이런 권면, 이런 것들까지 이제 의심을 받게 되고, 나중에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취했다라는
어떤 아주 그 대적하고 배척하는 그 일부 세력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그 순수한 선교와 목회 사역을 흠결내려고 흠집내려고 애쓰고 막 교회를 어지럽혔으나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삶으로 보여줬지 않냐. 삶으로 당당하게 오늘도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우리가 전한 그 진짜 복음의 순결함 외에는 어떤 것도 틈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는 간절히 이제 막 울부짖듯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보면 오늘도 우리가 그냥 순간순간 내가 좋아하는 부분 파트만 읽었지만 오늘 그 결론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이런 환난통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육신은 조금 힘들어지고 후퇴해지고 낡아지고 고통받았다고 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영혼은 깨어났고 살아났고 더 새로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에서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절대로 어떤 이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어요. 저는 진짜 목회 20년의 제 사역을 되돌아보면 그 고통과 고난과 비난과 차라리 그 이해되지 않는, 정말 설명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저를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서게 하고 더 연골이 닳도록 무릎 꿇게 했고요.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더 나를 담금질하는 시간이 되었더라는 말이에요. 욥기서의 말씀처럼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연단, 환난, 고난 포함된 얘기예요. 단련하신 이후엔 내가 뭐예요? 순금과 같이, 순금이 되어 나오는 게 아니라 순금과 같이 내가 순금처럼 더 영혼이 새로워지고 더 가치 있는 존귀한 영혼으로 빚어지고 있더라는 것을 여러분 아는 사람만이, 경험해본 사람만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외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멋진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도 저 여러분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환난 때문에 살아요. 고난이 있습니까? 핍절함이 있습니까? 가난함이 있습니까? 막힘이 있습니까? 이런 오해가 있습니까? 무고한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썩을 근심, 죽어갈 스트레스로 근심하여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모든 능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지. 그리고 내가 의지할 것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의지했던 삶이,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놓자 우리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속사람이 더 건강해지는 멋진 시간으로 여러분 활용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젊어지고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잘 견디고 그 단련, 연단의 시간을 잘 버텨내면 순금처럼,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오늘도 날로 새로워지노라. 오늘도 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오늘도 우겨쌈을 당기고 답답한 일 맞고 낙심할 일 만났고 거꾸로땜을 당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내 속사람 건강해졌거든, 내 속사람 더 맑아졌거든, 깨어났거든, 살아났거든. 이게 그래서 나온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은요 그냥 이유 없이, 의미 없이, 뜻 없이, 재수 없이 복불복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우리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인 줄 믿으시고요.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과 환난 중에 속사람이 깨어나고 속사람이 살아나고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영이 사는 시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도 영이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우리 속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자, 7절, 4장 7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보세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 맞아, 내가 강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잘나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야,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야 라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내 강함은 뭔지 알아? 진짜 내 자랑은 뭔지 알아? 나는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 덩어리인데, 이 거지 같은 그릇인데 이 안에 진짜 보배가 담겨 있어. 여러분, 그릇의 정체는요, 그릇의 재질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실은 그 그릇의 진짜 명칭은 그릇에 담겨 있는 내용물로 그 그릇은 불려요. 물론 그냥 아무것도 엠프티 비어 있을 때는요, 유리그릇, 사기그릇, 녹그릇, 나무그릇이네 이렇게 부르지만 그 용기 안에 무엇 내용물이 담겨지기 시작하면 저거 똥바가지, 저 물바가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쇠로 만든 바가지, 스텐으로 물을 뜨면 물이 담겨있으면 이 스텐 그릇이라고 안 부르고 이걸 뭐라고 불러요? 물그릇이라고 그래요. 물그릇이라고. 이런 분명히 플라스틱 그릇이었는데 그거에 나무를 달아. 똥 퍼봤어요? 그럼 똥이 담겨있으면 그건 뭐예요? 똥바가지, 똥그릇이에요. 여러분, 나무 상자인데 거기 안에 해적들이 금을 담으면 그건 뭐예요? 보물상자예요. 금상자지. 그게 나무 상자로 누가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정체는요, 우리의 재질,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에요. 예수님 담을 때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까는 말씀드렸잖아요. 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오늘도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 환난 속에 살았는데도 오히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그 고난을 짊어지고 살았더니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참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릇이었는데, 질그릇이었는데 그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담겨.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살아나고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보면요, 17절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떨 때 새로워지고 여러분 젊어지고 다시 태어나는지 아세요?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것 되었다. 언제 새것 돼요? 언제 새로워진대요? 날로 새로워질 때, 내 영이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는 환난 중에, 또 하나는 내가 어디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 나는 거예요. 줄기세포 맞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줄기세포 맞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톡스 맞는 게 아니라 찔리면 회개할지어다. 보혈을 맞아요. 보혈을 수혈받을 때 우리는 이전 건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새로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젊은 젊은 신앙은요, 젊은 믿음은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린 젊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건강한 신앙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린내가 진동할 때 우리 교회는 가장 건강한 거예요. 가장 젊은 교회예요. 여러분, 늙은 교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늙은 시간, 늙어 빠진 신앙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을 내 삶과 신앙과 모임과 모든 기관, 공동체,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로 채워야 돼요. 그래 젊은 교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 이러면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교회 역사 중요치 않아요. 진짜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를 닮을 때, 여러분, 모이면 복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생명력, 그 보혈에 자꾸 우리 교제 가운데 계속 가득 찰 때,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아주 깨끗하고 젊은 신앙이고 새로 태어난 신앙이에요. 이게 무뎌지면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여러분 종교생활이 능숙하고 직분이 뭐라고 불려도 그건 늙어 빠진 신앙이에요. 소망 없는, 생명력 없는 신앙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가 다 이런 거예요. 보혈의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종교생활의 능숙함만 남아있지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인데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 안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겁나 열심히 해야 돼. 그거는 교회생활이에요. 교회생활.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 안에 belong to Christ. 진짜 열심히 일만 하는데
교회를 겁나 바쁜데 여러분 진짜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어떤 사람은요, 막 진짜 교회에서 막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바빠. 막 미친 듯이 일해. 막 성가대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바쁜데 예배 시간에 꾸덕꾸덕 쳐줘라.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은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 예수 안에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 직분이 뭐지.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 몇 대째 신앙이 될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주인공이 나라는 그 막 가슴 뛰는 그 행복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 중에 흘리는 그 눈물이 있어야 돼요. 닳고 달아버진 신앙은 예수가 떠나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무뎌진 신앙이에요. 무뎌진 신앙. 그게 늙은 거라고.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와,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와, 새 것 같네요. 와, 새 것 되세요. 새 것 되세요, 진짜. 예수로 가득 차야 돼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 아무리 좋은 화장품,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아도 여러분 노안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과 속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그때만 새로워져요. 목사도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살아 역사는 말씀이 나오는 거고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몇백 명 상대로 강의하다가 그냥 별거 없이 당신부터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별거 없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과 그 은혜가 가득 차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세요. 절대로 성도들을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언데 성도님들을 가르칩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보다 그분들이 더 숭고할걸요. 우린 여기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그 힘들게 일하고 오셔서 여기서 또 일합니다. 여기서 돈 주고 생활 다 시켜주는데도 그 일을 불성실하게 하는데 그 일도 하기 싫어서 그렇게 난리인데 저분들은 저렇게 애쓰고 수고해. 나는 우리 성도들이 와서 교회에서 일하고 계신 거 보면 내가 막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엄습생에 와서 막 저 피곤한데 와서 막 일하고 계신 거 보면 저 힘들고 어려운데 와서 일 끝나고 와서 막 그 피곤한 몸으로 와서 애쓰는 우리 한인이 보면 우리 집사님들 보면 난 너무 미안해 죽겠어. 그리고 와서 막 씻지도 못하고 교회로 달려서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는 성도님들 보면 난 너무 미안해서 감격스러워서 가만히 못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가르쳐? 감히. 설교는 내가 누린 것을 나눠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설교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력, 그래서 성도들은 다 안다. 그때 깜짝 당신이 예수 믿고 예수로 충만해서 하는 설교인지 아니면 책 읽고 지식으로 하는 설교인지 성도들은 다 안다. 성도들은 다 안다. 성도들 속이려고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진실로 나부터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충만해져서 설교해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 감격의 눈물로 설교 쓰면서 막 그게 내 이야기야. 눈물 펄펄 흘리면서 그 받아온 누린 은혜를 나눠드리는 거, 이게 설교지 가르치는 자가 아니다. 세 번째, 우리 영이 젊어지고 건강해지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예언은 점치고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내가 이 땅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알아가고, 여러분, 선포해가고, 그 사명과 소명을 받아 여러분 오늘도 그 일을 하려는 그 비전과 꿈, 그 심장 펄떡펄떡 뛰는 거, 이게 바로 예언이고 꿈꾸는 거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신비적인 이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 자격 없는데 자격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 내가 무엇 할고, 내가 어찌할고, 내가 무엇을 해드릴고, 이게 여기 나온 이유여야 돼요. 여기 나와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어떤 종교의식, 제의식, 무당의 굿질 같은 거 부적처럼 오늘도 뭘 받아먹으려고 뭔가를 형통하려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려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과 목적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 그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목적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선포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설교예요. 이 비전과 꿈으로 가득 찬 이 소명의식, 사명자의 이 가슴 뛰는 소리, 이게 예언이라고요. 뭐 이상한 환상, 너 내일 뭐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근데 성령 받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어린이들은요, 꿈꾸는 존재예요. 여러분, 청춘은 꿈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 때 제일 먼저 사라진 게 꿈이에요. 뭐 꿈꿉니까? 조수정 권사님, 무슨 꿈을 꿔요? 연구인 될 거예요? 뭐 과학자 될 거예요? 여러분, 점점점 우리 육신은 낡아져서 세상에선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모든 가능성은 적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영이 젊고 속사람이 젊으면 늘 꿈을 꿔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막 비전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자, 모든 죄, 내 영, 성령을 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녀들은 예언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하여 이런 삶을 살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이런 목적으로 부르셨군요. 막 소명감에, 사명감에 막 그냥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그 역사들을 보게 되고요. 아비들은, 늙은이들은 뭐 한대요? 꿈을 꾼대요. 할렐루야. 꿈꾸는 늙은이. 이게 뭐죠? 꿈꾸는 노인, 꿈꾸는 아비, 꿈꾸는 어미. 이게 바로 영이 젊은, 속 사람이 젊은 사람, 청춘이에요. 성령 부어질 때 이런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건, 목회가 20년이, 담임 목회 20년이 넘었거든요. 실은 제가 와서 개척할 그때부터 치면 실은 우리 교단에서 20년이 넘었어요. 저는 22년 차인가 그래. 좀 있으면 공로패를 받아요. 아마 최연소일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요. 예수님이 갈수록 더 좋아져. 이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막 너무 좋아.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이 자리가 그렇게 존귀할 수밖에 없어. 저는 내가 누리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모양이든 가서 사역할 수 있으면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제가 이번에 우리 금락교 김정민 목사랑 막 둘이 만나서 우리 다음날 또 교제하겠죠. 만나서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한 게 이거예요. 목회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우리 목사님이 저를 처음에 궁금해하고, 제가 3년째 집회, 내년 내후년까지 또 일정 다 잡았는데, 목사님 처음으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이 시골 교회 목사한테 관심을 가지고 궁금했던 게, 목사가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그리고 목사가 저렇게 목회가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그게 너무 궁금하더래요, 제가. 그래서 지금 목사님, 이번에 얘기하신 거 너무 행복해요. 목회가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 목사님, 우리 김홍도 감독님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하나님 맡겨만 주신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직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목회만큼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리는 없다.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어린 우리 김정빈 목사는 이해가 안 됐대요. 지금 자기가 눈물 나도록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눈물 흘리면서 그 얘기하면서 이번에 뭐라고 약속했는지 알아요? 이번에 목사님도 미국을 가요. 안식년으로 6개월을 쉬세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있는 애틀란타로 가고 저는 쉬지는 않지만 집회 사역자 휴스턴에 잠깐 들려서 또 집회하고 우리 애들 만날 때 우리 약속했어요. 거의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도 자녀들한테 이것만큼은 꼭 전해주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자기의 선택인 건 분명하지만 애비로서 이 자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받은 자리인지는 꼭 알려주고 오자.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한테 아들한테 그 얘기 해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걸 꿈꾸잖아요. 여러분, 제가 20년 전부터 하는 얘기지만 제 항상 똑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전 제 인생에 가장 뜨겁고 하나님 향한 그 사랑 열정이 가장 뜨겁고 내 영성의 깊이가 가장 깊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거리가 가장 가까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와 헌신이 가장 많은 날, 그날은 천국 가는 그날 돼야 돼요. 죽는 그날 돼야 돼요. 하나님 그만하라 오라신 그날 될 거예요. 절대로 어제 사랑이 오늘보다 뜨거울 수 없어요. 한 분 이번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번 여리고 정복 특세들 자기 인생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최고의 은혜 현장이었다고. 우리 김세영 권사의 문자예요. 그 자기 어떤 마음이 드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막 말씀 듣고 찬양하다가 이대로 내 카톡 봤어? 스토커 깜짝 놀랐네.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죽었으면 아니라 죽어도. 근데 내가 너무 놀란 건 제가 그랬거든요. 막 새벽 말씀 전하고 막 찬양하다가 이렇게 천국 가도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뜨겁고 가장 하나님께 가깝고 저거 이제 식었네. 저희 통박으로 스킬, 노하우, 테크닉으로 목회하기 싫고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 하나님 뜻을 더 잘 알게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깊이 파고 파서 내 영성 깊이가 한 자라도 더 깊어지는 그런 올해 됐으면 좋겠고 내년 됐으면 좋겠고 죽는 그날 내가 가장 깊은 날 될게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이렇게 젊어져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고난 중에 영이 깨어나고 내 안에 예수님, 정말 이 질그 같은 천하고 약한 우리 삶에 예수님이 가득 담아, 우리 교회 예수님이 가득 담아 정말 우리가 더욱더 영혼이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영혼 되기를 꿈꿔봅시다. 애늙은이 같은 물맷돌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1년차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새로 태어난 물맷돌 교회입니다. 사명의 심장 그대로 정말 젊은이 청춘처럼 늘 꿈꾸고 비상하며 사자처럼 항상 펄떡펄떡 뛰는 심장으로 전진하길 바랍니다. 낡은 신앙, 후패한 신앙, 낡은 영혼, 그런 속사람들은 자녀들도 그 어린 청년들도 뒹굴뒹굴 굴르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노인네처럼 민기적거리지만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여러분, 영이 새로운 그 청춘들은 늙은이들도 아비들도 심장 터질 때 펄떡펄떡 뛰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살이세요? 이수명 선생님 몇 살이에요? 53세? 동안이시네요. 황교영에서 몇 살이에요? 48? 그래요? 와, 진짜 동안이네. 이 소리보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염정아 씨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40년? 그런데도 동영이시네요. 희재 씨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40년, 우와,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우와, 정말 동석이네요. 동석 사람 막. 동안이라는 칭찬에 우리 해벌쩍 웃지 말고, 영이 건강, 영이 어리고, 속 사람이 참 젊네요. 이런 칭찬 한번 받아보는 한 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부어진 그 영이 임할 때 우리는 꿈꾸며 청춘처럼 살아갈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니 낡아지고 후패해지며 늙어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육신은 겉사람은 늙어지고 후패해져도 내 속사람은,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며 청춘을 유지하고 오늘도 건강한 신앙과 믿음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속사람이 깨어나고 오늘도 청춘과 젊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내 삶 중에 우리 사역과 모든 목회와 또 교회와 생활 중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내 영이 가장 건강함을, 가장 젊고 새로 태어남을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비들도 꿈을 꾸며 오늘도 청춘처럼 일어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겉사람이 늙어지는 것으로 낙심하고 서운해하는 자들에게 괜찮아, 네 겉사람은 낡아져도 네 속사람은 더욱더 예뻐지고 네 영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있단다, 축하한다, 고맙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며 위로받는 우리 귀한 시간 됨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꿀 것은 동안이 아니요 동영, 젊은 속사람을 꿈꾸게 하시고 외모에 단장하고 보이는 것 잠깐 있을 외적인 것을 추구하며 오늘도 집착하고 예민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내 속사람을 단장하고 꾸미는 일에, 그 청춘과 젊음을 유지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또 열정을 투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가장 젊은, 어제보다 뜨거운 오늘, 하지만 내일보다 뜨거울 수 없는 오늘이기에 감사한 우리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 되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항상 주님을 향한 정말 그 풋풋한 설레이는 사랑과 주님의 동행을 정말 느끼며 살아가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날로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마지막 날에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하는 우리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도 내 속사람이 젊어지기를 원하고 내 영이 젊어지기를 꿈꾸며 그 영적 건강을 추구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